예, 과거에는 안 그랬죠. 예, 과거에는요, 눈총을 쏘면 그냥 쭈그러 들어였죠. 전 시간에 밥 먹기 전에 여자의 저주를 우리가 했습니다. 여자의 저주는 왜 생겼다고요? 선악과의 저주가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거죠. 남녀 관계를 떠나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면 그때부터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의 저주, 여자의 저주가 정지되지 않으면 남자의 저주는 영원히 끝날 수 없는 평행선이에요. 너 그래? 나 그래. 맞짱 뜨는 거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주변에서 저도 막 그런 거를 많이 봤거든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그래서 이 저주가 얼마나 지독스러운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개역 한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종합주석. 하와를 주관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할 아담이 오히려 아내의 장중에서 노란한 것을 책망하는 말이다. 수고하여야 땀 흘려가며 일하는 노동이나 그에 수반되는 고생스러움을 의미한다. 물론 타락 전에도 아담은 노동을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것이었지 결코 생계 유지의 수고스러운 방편은 아니었다. 즉 우리의 자아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생계 유지의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거듭날 때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노동으로 승화되어 다가온다. 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 삶은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였어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기쁨의 행복의 그런 노동이었는데 이 남자의 저주가 내려지면서 책임지고 소유하려는 이런 걸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저 자식이 책임져야 되고 뭐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소유욕 때문에 저주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데 그게 잘 되면 좋은데 하나님이 또 저주를 걸어놨어요. 엉겅퀴와 가시를 두었단 말이죠.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그걸 소유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사람의 욕심은 얼마나 끝이 없는지 하늘의 별을 따다줘도 끝이 없어요. 그 욕망은, 그 허망함, 허무함, 이것은 뭘로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인간은 영원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원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채워지질 않아요. 육적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거듭날 때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노동으로 승화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주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되돌리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아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소유하려고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관리하고 다스리는 차원에서의 일을 해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수함과 영화로움을 상실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벌거벗은 것을 감추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자기 노력이라는 옷을 허락지 않으셨다. 이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욕망을 잃은 것이다.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것을 듣고 숨었다. 죄의식, 두려움, 수치심이 불순종하기 전에 그들이 즐겼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린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남자가 여자의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의 핑계를 대듯 자기 방어가 커가고 있는 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비극적인 내적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는 한때 천주교인들이 자기 승용차 뒤에 뭐라고 쓰고 다니는 걸 봤죠. 내 탓이요. 남 탓이 아니고 다 내 탓인데, 이 태초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이 저주를 받은 다음부터는 다 남 탓이에요. 자기 탓이 아니야. 그래서 모든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다 남 탓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깨지 못했던 것, 그것은 자아였던 것이죠. 그것이 깨져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의 심판은 일하는 것이다. 남자들은 무엇인가 끝없이 일할 것을 찾아 일하려고 하는 것이 저주이다. 그러므로 안식 대신의 고통이 동산에서 다스리는 기쁨 대신 밭에서의 땀과 노역을 하게 되었다. 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면 교회 나오라면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교회 못 나간대.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대.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나오는 대답이에요. 이건 아담의 고백이죠. 난 하나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한 일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가렸던 거죠. 근데 그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은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죄성이 가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거죠. 하나님이 입히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을 가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이 하나님의 형벌은 아니다. 일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형벌은 일할 때의 땀과 노고이며 자연의 방해이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고 속박을 받게 되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의하면서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물질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쫓겨났다.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되었고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게 되었다. 즉 영적인 안식과 누림의 삶에서 육적인 노동과 수고의 세계로 살아가게 되었다. 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을 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 하지 않고 물질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쫓겨났다고 그래요. 저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은 진짜로 믿질 않았어요. 나를 믿고 내 노력으로 살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내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엉겅퀴와 가시가 늘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뭔가 허전해. 그래서 뭘로 채우려고? 절간에 가서 불경도 읽어보고 철학책도 읽어보고
한동안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노력은 뭐냐면 인간의 노력인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성이 강한지 사단은 흙을 먹고 산대, 흙을 먹고. 근데 우리 인간은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이 사단은 줄기차게 우리를 물어뜯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만들어요. 우리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온갖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데 영적인 안식의 누림이 없어요. 뭔가 허전해. 그래서 또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루 눈 뜨면 오늘 뭐하고 놀지? 이게 아침 인사야. 만족감이었어요. 뭔가 허망. 그래서 영적인 안식이 누림의 삶에서 육적인 고통과 수고의 세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은 천사의 일종이고 화영검은 말씀을 가리킨다. 범죄하면 낙원에서 쫓겨나는 동시에 거기에 다시 못 들어가도록 천사가 막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을 것을 가리킨다. 즉 범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책이 되어 영적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는 그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지상의 에덴 동산은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 낙원이 회복되게 하였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천년 왕국의 낙원을 회복하게 하셨다. 위와 같은 저주로 지금 우리 인간의 수고로 얻게 되는 결과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를 끝내야 하며 그 저주가 끝나면 영원한 영생의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옷은 흔히 구원의 상징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 깨끗한 옷으로 입혀졌다. 네. 지금 우리 인간의 수고로 얻게 되는 결과물은 영원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잠깐 쓰다 가는 것뿐이에요. 이 장막짐이 허물어지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영원할 줄 알고 우리는 죽기 살기로 이 장막집을 위해서 살아요.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는데 온 세월을 보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어떤 즐거움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대요. 왜?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는 들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61장 10절과 스가랴 3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자기 의와 선한 행위라는 옷은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그래서 자기 의와 선한 행위라는 이 더러운 옷은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지 아니하면 여전히 영광케와 가시 때문에 네 탓, 남 탓, 이 선악과의 저주에 우리가 깨어날 수가 없어요.
정지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41차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여기가 현장이라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이 현장 안에서 여러분들끼리 부딪히는 것이 여전히 있어요. 왜 그래요? 선악과의 저주가 아직 정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어도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수치스럽고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어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못 참을 게 없는데 누가 툭 건드리면 바로 반응을 합니다. 6초만 참으라 그러잖아요. 9번 참으라 그러고. 이 훈련이 우리가 안 되면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영적인 훈련이 되질 않습니다. 원리가 뭐예요? 단순 집중 반복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참으면 되는데 못 참아. 말씀에 집중하면 아차, 내 속에서 쓴뿌리 가시가 올라오는구나. 그러면 절제를 해야 돼요. 이 훈련이 계속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남을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남자의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저주가 끝나지 않으면 남자의 저주도 안 끝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의 저주를 우리는 정지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자의 저주, 남자의 저주는 끝나게 되고 기쁘대요. 일을 해도, 나가서 일을 해도. 저도 경험해봤잖아요. 집에서 발가지 긁을 때는 나가도 기분이 나빠. 근데 집에서 세강세월 웃어가면서 기분 좋게 내보내면 하루가 즐거워요. 일을 해도 즐겁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달마다 그냥 핥히고 쥐어짜고 그러면 삶이 고달퍼요. 힘들어져요. 그걸 몰라서 그럽니까? 진짜 몰라서 그래요. 물어보면. 왜 그러는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 24강을 통해서 선악과의 저주, 여자의 저주, 남자의 저주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지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종려나무 같이 조금씩 자라면서 우리가 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옷을 입히면 벗길 자가 없다. 인간의 의의 옷은 언젠간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신 의의 옷은 누구도 벗길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고로 얻은 것은 영원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영원하며 완전한 것이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즉 사람에 의해서 입혀지면 사람에 의해서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면 누구도 벗길 자가 없게 되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이며 이 땅의 저주가 끝난 세계입니다. 네. 이렇게 성경에서도 실제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입혀지면 사람에 의해서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면 누구도 벗길 자가 없게 되는 그 영적인 세계가 이 땅의 저주가 끝난 세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피로 삼으신 것,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저주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이것이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서 작동해야만, 아, 내가 말씀에서 또 벗어났구나 하고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운동선수가 운동을 그만두게 되면 그때부터 운동선수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단순 집중 반복을 그만두는 순간 나는 다시 저주의 세계로 떨어지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양심의 호소를 받아들이고 말씀이 내 안에 찔리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게 되는 이런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야만 이 저주를 정지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노력해서 이 땅의 목표가 잘 살아보자였는데 안 됐어요. 결국 돌아온 탕자처럼 집도 절도 없이 사면초가 됐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므로 여자의 저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친구들과 함께 지금 저 꽃동산에서 누워 있어야 돼요. 저도 이 간이나 이런 콩팥이 좋지 않아요. 근데 계속 그들과 어울렸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